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옵나이다.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증거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간도 새로이 시작할 때 하나님 인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동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집에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베풀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더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6일 그들을 다시 초청할 수 있는 날로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는 주일에는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굳어 있고 또 돌밭같이 딱딱하고 가시밭 엉겅퀴가 자라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여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경회를 통하여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잘 자라서 많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또 행복함과 추수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행사에 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되 안나와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라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아들 에스라와 소피아의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배필로, 성령의 배필로, 은혜의 배필로, 구속의 배필로, 속량의 배필로, 헌신의 배필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전쟁과 기근으로 메마른 황폐한 그런 땅에 위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찬양대의 마음과 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께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꾸어주는 자가 되되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주간 동안도 이 같은 제목이었고 또 지난 주간에 특별히 또한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 재림이라는 용어보다 강림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적절한지, 자는 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가 장차 받을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들을 또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주님의 강림이 이렇게 임하시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질문을,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우리가 같이 겸하여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오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준비된다면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강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임하시는가에 대한 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큰 질문 같고, 정말 언제 주님의 강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군침을 바짝 삼키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때는 모른다라는 것이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김이 빠지는 그런 대답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강림하심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싱거운 그런 대답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르니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모르니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개인적인 심판의 날일 뿐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하는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답이 됩니다. 주의 강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날일진데, 그리고 그날이 심판의 날일진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반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러 이단들 많이 일어난 거 잘 아시죠?
뭐 몰몬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주로 이 18번지입니다. 또 한때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무슨 뭐 다미성교회, 그죠?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 자기들 용어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지금부터 33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뭐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24일 한국일보에 난 신문에 서울지검 강력부는 23일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하는 다미성교회의 이장님 목사를 연행해서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중이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34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착복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10월 28일 재림한다면서 본인은 왜 그래 돈이 많이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이단의 그 이 모순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당장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기범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단골면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궁금합니까? 한때 2012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2012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2012년에 세계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고대 이 남미의 잉카 제국에 보면은 이 원력이 있는데 이 카렌다가 쭉 써나가다가 2012년 12월 23일까지만 카렌다가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스톱 딱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날에 지구 멸망이 오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2012라는 말만 나오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 13년 더 지났습니다만 아직 지구 멸망은 오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잘 못 이해해 가지고 나타난 그런 결과인 겁니다. 잉카 제국이 고대 2012년 12월 23일까지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계산법은 266년 단위로만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그때마다 이사 가야 된다는 그런 이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 266 곱하기로 계속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엔 도저히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잉카 문명, 고대 잉카 문명으로는 숫자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기록할 숫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뭐 어디까지 나가죠. 뭐 조, 경, 뭐 그 이후까지 나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숫자가 없는 겁니다. 이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고대에는 그렇게 뭐 낯설은 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혹시 창세기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이집트에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이 일어나고 이럴 때 7년 풍년 기간에 막 곡식을 세금으로 엄청나게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그 수가 한이 없어서 세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더 이상 숫자가 없었더라. 셀 숫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냥 갖다 놔 그냥 더 이상 숫자가 없어 이래 된 것이 창세기의 그 내용입니다. 고대 잉카 제국과 비슷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잘 못 이해를 하게 되니까 엉뚱하게 지구 종말을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지구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정말 언제 모른다고? 뭐 이런 온갖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도둑질 하는 사람이 뭐 미리 편지나 메일을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집을 털러 갈 테니까 그날에 문 열어놓고 어디 나가 계십시오. 뭐 이런 도둑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도둑은 항상 몰래 뭐 새벽에 어두울 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혹시 방심해서 문을 제대로 안 잠갔거나 하는 그런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장님 씨 그 이단이죠. 그 다미성교회라는 그 다미성교회는 별칭이 다 미친 성교회인데 어쨌든 그 다미성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임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5장 4절 말씀을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온갖 희한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하는 날, 예수 강림하는 날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완전히 오해를 한 그런 데, 성경을 뭐 되게 깊게 연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1절, 2절 말씀에 말하는 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이 사람들 너희가 형제들이죠.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줄을 너희가 다 알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4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2절은 제쳐놓고 4절만 딱 띄워와가지고 봐라, 여기 여러분들한테 날짜가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빛에 속한 자냐 아니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만 똑 띄어서 얘기를 하면 그럼 2절의 너희하고 4절의 너희가 다른 너희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도둑같이 임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4절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 뭐 2절에는 몰랐다가 4절에는 알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말이 되지도 않는, 이장님 씨가 한테 말씀상가? 생명의 말씀상가? 우리 교단 그 출판사 말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출판사에 거기에 뭐 번역실장인가 뭔가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당시에만 의욕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저야 뭐 그 이후로 또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엉터리일 뿐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 그 2절과 4절만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건 맞는데, 도둑같이 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도둑이 임하는 같이 그럴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도둑이야 늘 밤에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자기 도둑질할 집을 찾겠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고 문단속 잘 돼 있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장님 씨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 많죠. 다들 주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아무도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감히 침범을 해서 우리가 그 날짜 계산해서 알겠다고요? 굉장히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생각할 때 그날이 자꾸 온다 하고 늦어지게 되고 비밀이라고 하니까 예수의 강림이라는 게 도대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모른다고 그러고 발뺌을 해나가지. 하여튼 목사들이 말을 희한하게 발뺌을 하는 데는 하여튼 도사야 도사 이러면서 이렇게 또 엉터리로 또 공격을 해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하는 공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격을 피하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그때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임할 것에 대한 증거를 명백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다. 그러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주의 강림이 다시 오신다니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명백한 이 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게 바로 증거다.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명백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증거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제일 내세우는 증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가 불과 100명, 200명, 300명,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몇백 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핵심 멤버는 12제자겠지만 몇백 명 정도는 됐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백 명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도 세계 통계에 보게 되면은 개신교 교인만 6억 내지 7억입니다. 기독교라고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로마 가톨릭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2025년도 통계가 25억이 됩니다. 25억. 예수가 주님이라고 적어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시대에만 해도 전 세계에 25억의 증인이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가 증거라는 걸 몇 개를 갖다 대야 이 말씀을 믿을 겁니까? 몇 개의 증거가 있어야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 적어도 25억 개의 그런 증거가 있다고 믿으며, 보여지면, 그래도 믿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에만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생겨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백한 증거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거. 요즘에야 병원에서 또 조기분만이나 유도분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예전에는 다 자연분만이죠. 임신을 했으니까 분명히 아기를 놓겠죠. 그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아기 놓는지 압니까? 정확한 시기를 모릅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임신한 여인에 대한 비유는 정말 적절한 그런 비유 같습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마치 임신한 여인과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과 비유가 될 수 있다. 명백하게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일부러 부인하려고 막 억지로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지 압니까? 어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 계속해서 죄 짓고 계속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다 나중에 천당 가면 좋고 기껏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주님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주님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 방심하는 자, 그리고 취하는 자, 헤매는 자, 밤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방심하거나 취하거나 마치 영적으로 밤에 사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취하여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인 거죠.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3절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지만 베드로후서 읽지는 않지만 베드로후서 내용들을 보면은 주님의 다시 강림하시는 얘기가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저 하늘이 원래부터 저 하늘이지 저 하늘이 나중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부인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기의 어둠 속의 일을 계속 즐기고 싶은 겁니다. 가속 죄악 가운데 살고 싶은 겁니다. 뭐 준비는 무슨 준비, 내 인생 가운데 뭐 먹고 살만 하면 되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의 강림이 갑자기 임하신다, 그렇지만 명백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싶은 이유 때문에 주님의 다시 강림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산하려는 여인을 보면서도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부인 아무도 안 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수억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부인하는 것도 말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낮에 속한 자 같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밤에 속한 자 같이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낮에 밤에 어둠에 빛에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이 용어들을 반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낮에 같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 밤에 도적같이 오면은 뭐 주님이 뭐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재림하십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비유적인 얘기예요. 밤에 도적같이라는 말, 뭐뭐같이라는, 혹시 우리 중학교 때 국어 문법 배웠습니까? 예. 직유법이라고 뭐뭐같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원리와 가치라는 이거죠. 이 비유적으로 그래서 쓰는 얘기죠. 그래서 밤에 속한 자 같이 어둠에 있지 말고, 취한 자 같이 있지 말고, 낮에 속한 자 같이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남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8절 말씀에 낮과 밤 이야기를 또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껴서 정신 차릴지니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냥 취한 자 같이 주님의 말씀이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뭐 온다고 하긴 했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다, 정신 못 차린 사람 같이 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런 말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다 산으로 기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장님 씨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서울에 저 남산하고 뭐 아차산하고 여기 다 올라간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흰옷 입고. 그건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그건 미친 거지.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우리 보고 무슨 미래학자가 되라,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정신 차리고 막 연구를 해서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고 온갖 통계 자료를 소화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모든 걸 다 중단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지내가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믿음에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신 차리라는 길이지,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뭐 온 세계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성경은 한결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들이 잘못 풀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 옷 입고 안 입고 목욕탕 가고 안 입고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실로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나아가라.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여 내가 나라를 구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수신 장군 투입니다. 투.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주 앞에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열심히 싸우다가 왔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의 시험과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잘 섬기다 왔습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내가 한 10년 있다가 잘 돼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런 거 아니. 정신 차리는 거는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마음속 한쪽 구석에 아련하게 있는 그런 신앙을 교회에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온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더구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는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만나고 반갑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조용히 평안을 얻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조용히 분위기가 괜찮고 아니면 내가 적어도 크리스천이다 하는 거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 절실하게 가슴을 찢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가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빛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주님 닮는 거 원하죠. 주님 사랑하는 거 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낮에와 같이 향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16세기, 17세기쯤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격적인 개신교, 국교회이긴 하지만 영국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대체로 다 머지않은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약속대로 강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루는 하늘에 현상이 막 이상한 현상이 보였답니다. 그 이상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보였답니다. 그때만 사람들이 저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보이니까 주님께서 지금 강림하시는갑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회에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회의하게 생겼어.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말하기를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의 일을 감당하고 빛에 속한 삶을 감당할 때 우리는 뛰쳐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일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이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낮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앞에 준비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잊어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낮에 속한 자 같이 빛에 속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반복하여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오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일일이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지난주와 같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광고가 많은데 3번, 4번, 5번 광고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26일 다음 주부터 먼저 얘기하죠. 다음 주일 날부터
부흥사경회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세 분은 다 지금 고난 가운데 또는 고난을 겨우 극복을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있는데 함께 어떻게 말씀 가운데 또 이겨냈는지 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의 간증도 꼭 곁들여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행복축제입니다. 전도축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내드렸고 오늘까지 가능한 이름을 써서 아무 이름이나 써가지고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교회 오늘까지를 내주시고요. 오늘까지 만약에 못 써오셨으면 다음 주까지는 꼭 내주십시오. 그래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것은 초청 카드를 봉투하고 함께 이렇게 드렸는데 기중에 꼭 기본은 1인당 1명 초청이니까 기중에 꼭 초청하고 싶은 분은 카드를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날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우리 안내 접수부에서 금방 민첩하게 이걸 가지고 정돈을 하고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적어서 그 다음 연결관계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매년 해보셨으니까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3회는 자세한 모든 행복축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매 주일마다 한 주간마다 어떻게 돼야 될지 아니까 협력해 주시고 내일부터 2주간은 공동체별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2번씩 안 하고 1번씩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사이에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날 한 번만 교회에 나오셔서 요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쭉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추수감사절 출품작에 대해서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 게시판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안내 전화번호에 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입니다. 각 여전도의 원래 모임입니다. 은퇴권사 기도가 미루어져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모입니다. 금요 성령집회가 이번 주에는 특별 성령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의 스승입니다. 맛있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왔는데 오늘 인사하러 조금 이따 광고 마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요즘엔 노회를 이틀 안 하고 이제 화요일 하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모이게 됩니다. 성노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월요일 날 내일 아침 11시에 신매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금주의 성경 개인 필사 완료자 김주동 집사님께서 필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 우리 어제 결혼 한 부부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실래요? 네. 어제 우리 성도들께서 날씨도 더운데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잡고 인사 말씀. 차례와 경례. 어제까지는 예비신랑 김혜슬아였는데 오늘부터 남편 김혜슬아입니다. 어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 교회를 떠나서 타지에서 유학 생활하고 이렇게 지낸 지가 사실 10년이 넘어서 1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서 축하해 주실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대구 삼승교회에서 거기 장소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12년간 그 이상이죠. 사실 2008년부터 여기에 와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사실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여전히 벅차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계속 사랑을 베풀고 저희 가정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번 짝지 되는 사람도 한번 한마디 하시고, 예. 간단하게 그래도. אז אני ממש מודה למקום הזה, לתפילות, לאהבה שעטפה את עזרא כל השנים האלה, כי הוא גדל כאן. 네, 제가 통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빠가 받았던 남편이 받았던 그 사랑을 어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כן, אז רואים כמה אהבה הוא מקבל כל יום, ותודה רבה לכל מי שהגיע אתמול גם. 네, 그래서 어제 그 결혼식장에 더운 와중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을 하네요. 네. 자, 인사하시고 이제 들어갑시다. 차례와 경례. 네, 우리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갇혀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